그때였습니다. 수고리가 이 가르침의 뜻을 깊이 이제 이때까지 본문을 들어서 이 이해라는 거 여러분 여러분이 숲속을 거닐면은 어떻습니까? 숲과의 대화를 해야죠. 그죠? 그 선방에 가면은 보통 스님들이 이제 쉬는 시간에 되면은 이제 포행을 해요. 하는데 보통은 혼자 가요. 친한 사람이라도 같이 잘 안 가요. 가다도 멀리 좀 떨어져 가라 하는 게 뭐냐? 혼자 가야 아마 숲과 대화도 할 수 있고 혼자 어떤 사유에 잠길 수도 있고 하니까 가능하면은 이래 혼자 다니는 거예요. 예? 혼자 다니는데 여러분 이 경전을 보면은 그랬잖아요. 이거는 공덕의 숲이고 상스러운 에너지가 충만한 이 숲인 거예요. 그나마 여러분은 이 중간에 여백은 여러분이 다니는 길이에요. 아셨죠? 이 글자 사이도 여백이 있잖아요. 줄과 줄 사이도 여기에 여러분들이 여기저기 들락날락하고 걸으면서 이 전체 호흡을 뚝 빨아당기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꽃을 보면서 이래 생각에 잠기기도 하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경을 보는 거예요. 이 말과의 대화도 필요해요. 나무와 숲과 꽃과 대화하듯이 여기에 쓰여진 부처님의 말씀과도 이래 대화할 줄 알아야 돼요. 연구하지 말고 대화하고 또 이 숲이 들려주는 말들이 있어요. 이 말들이 귀를 기울 줄도 알아야 돼요. 그죠? 그리고 숲에 부는 바람 소리, 벌 소리, 나비 소리, 그죠? 이런 것도 하듯이 우리는 글자만 이래 하는 게 이 말씀이 내게 들려주는 말들이 또 있다고. 이 아름다운 음악이에요. 숲이 주는 음악처럼. 부처님의 설법음을 해조음이라고 해요. 바닷소리. 바다는 가만히 들어보면 소리가 깊은 침묵 속에 있잖아요. 그죠? 그 부처님 말씀은 그 침묵의 말씀인 거야. 부처님의 말씀이 이토록 사람을 안정시키는 것은 이 침묵 속에서 나오기 때문인 거야. 깊은 침묵 속에서. 그러면 여기서 이때까지 부처님 말씀을 다 들어봤어.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같은 호흡을 하는 겁니다. 그죠? 같은 호흡을 쭉 하다 보니 어떻습니까? 이 어느 순간에 숨이 탁 막혔던 것이 숲속을 거닐다 보니까 맑은 공기가 어느 순간에 슉 들어오면서 뭐가 갑자기 시원함을 느낄 때가 있어. 그건 언제 어디서 그렇게 현상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예측 못해. 그죠? 그렇듯이 이 부처님 말씀이 말입니다. 수보리는 그냥 듣기만 했던 거예요. 여기는 저게 왜 나한테 저런 말을 할까 이런 생각도 없는 거예요. 그냥 말씀에 자기를 맡겨놨어. 여러분 그렇게 했습니까? 맡겨놨어. 그 부처님 말씀이 맑은 공기가 내 몸속 깊이 들어오도록 내가 한 것은 코를 막지 않았던 것밖에 아무것도 없어. 그래 깊은 이 부처님 말씀이 이게 부처님의 호흡이잖아요. 사람들이 보면 전에 부처님의 호흡법 하면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지가 부처님 숨 쉬는 거 봤어? 이 부처님의 삶의 호흡을 우리는 배워야 돼요. 아셨죠? 배꼽 밑에 숨을 어떻게 쉬고 그런 게 아니고, 그나마 부처님 호흡을 말이야, 쭉쭉 이 맑은 호흡을 빨아당기다 보니까 이 부처님의 청정하고 복된 에너지가 말이야,
그 수보리의 마음 땅 깊숙하게 들어간 거예요. 깊숙하게 들어가 가지고 말입니다. 이 존재의 땅 깊숙이 들어가 가지고 그 밑에 있던 그 뭡니까? 그 오래도록 숨겨져 있던 그 씨앗에 그 물이 맑은 물이 그 들어간 거야. 그래서 이게 툭 터지고 이게 올라온 거예요, 이거. 이해라는 건 그런 겁니다. 아셨죠? 부처님 말씀이 우리가 뭐 이래 연구해서 이게 이런 말이었구나 이게 아니고, 아셨죠? 이 뜻을 내가 알았어 하고 이런 게 아니고, 분석한 끝에 한 게 아니고, 그냥 한 거는 부처님 말씀을 쭉 들었어. 듣는데 이것이 말이지, 이 장벽을 수보리라고 장벽이 없겠어? 온갖 장벽들이 있을 거라 계속 맡겨놓으니까 부처님 말씀이 탁 그 속에 타고 들어간 거예요. 타고 들어가서 저 밑에 있는 그 어떤 것을 이렇게 툭 건드렸어. 툭 건드리니까 이게 툭 터져가지고 이것이 말이야, 뭔가 그 사람 온몸을 휘가 맞히는 거야, 이게. 희열이. 확 휘가 맞히면서 그 기쁨을, 아직까지는 여러분 이게 깨달음의 상태는 아닌 거예요. 막 그 감격에 젖어가지고 거기서 올라오는 기쁨, 그 감격을 수보리의 이 몸이 감당하기는 너무 힘드는 거야. 그래서 이게 이 눈이라는 이 구멍을 타고 흘러나오는 거야. 이게 수보리의 눈물이에요. 이제 수보리가 이해 끝에 그렇게 눈물이 툭 터져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눈물이 바로 이제 수보리의, 우리가 보면 이게 부처님에 대한 감사의 노래인 거야. 기쁨의 노래인 거예요. 여러분, 이 눈물이라는 것은 슬픔이든 기쁨이든 뭔가가 그 사람 몸을 꽉 차가지고 흘러 넘치는 현상인 거야. 그죠? 그 몸이 그걸 이겨내지 못하는 거야. 가둬둘 수가 없는 거야. 그게 툭 터져 나온 눈물이야. 그래서 이 눈물만큼 이 진실한 언어가 없어요. 눈물만큼 아름다운 언어가 없다고. 눈물만큼 정말 그 어떤 미화되지 않고 꾸며지지 않는 순수의 언어가 없다고요. 이 수보리가 이런 눈물을 흘려. 근데 우리가 이거를 뭐 연구해서는 이런 눈물 안 나와요. 아셨죠? 연구해서는 분석하고 그래서 눈물 안 나옵니다. 이런 눈물을 이건 노래야. 수보리가 부르는 노래야. 이때 이 숲을 거닐다가 숲에 싹 하면서 거기서 어떤 감격이 일어나서 어떤 노래 소리가 이렇게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 노래가 사람들 눈에 보일 때는 눈물이지만 부처님에게는 더없이 아름다운 음악일 거야. 이 천상의 신들에게는 음악으로 들릴 거예요. 이게 음악인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참 눈물을 흘렸어. 근데 이제 여쭈었다가 보통 어떤 사람은 여쭈었다는 말을 그냥 묻는다는 말의 어떤 존칭으로 아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가 저한테 그걸 지적하는 분이 계셨어. 스님, 여쭈었다 해놓고는 이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여쭈는다는 것은 그 윗사람에게 질문한다는 뜻도 있고요. 말씀드린다는 뜻도 있어요. 여쭈어라 하잖아요. 네가 할 얘기 있으면 어른께, 아버지께 여쭈어라 하잖아요. 아셨죠? 여쭈는 겁니다. 아시죠?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경이롭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거 할 때요, 국어사전 뒤지고 다 뒤져. 다 뒤져요. 경이롭습니다. 놀랍습니다. 놀랍죠? 세존이시여, 저는 지금까지 이같이 깊은 가르침을 들어보지 못하였습니다. 이같이를 좀 이렇게라고 해도 되나? 어쨌든 이렇게 깊은 가르침을 들어보지 못하였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이것도 사람 옮기는 사람의 말이죠. 여러분, 부처님 말씀이 언제는 뭐 깊지 않았습니까? 그죠? 뭐 깊이의 차이는 똑같죠. 부처님 말씀이 뭐 어떤 건 기쁘고 어떤 건 옅습니까? 아니죠. 그런데 이 수보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더 깊이 들어갔다는 거야. 여러분, 낙담하지 마세요. 아셨죠? 스님처럼 저는 부처님 앞에 문을 활짝 열고 내 존재 깊숙이 들어오도록 하려는데 그게 안 되네요. 그게 쉽게 안 되겠죠. 그죠? 우리는 늘 어떤 생각에 젖어 있고 뭔가가 이 층층에 있잖아요. 우리가 유산균도 먹으면은 다 죽어버리잖아요. 장까지 도달한다는 것은 지극히 어렵잖아요. 그죠? 어려가지고 캡슐로 넣어도 그것도 여의치 않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 음식도 그러한데, 그리고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은 뭐 실제로 소화가 흡수돼가 우리의 에너지로 환원 승화되는 것은 일부잖아. 그죠? 그렇게 많이 먹어도. 그래,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와서 우리 몸 안에서 주인 노릇하고 있는 것들, 그죠? 우리 마음 땅을 차지하고 점령하고 있는 것들 수많이 많아요. 이것이 무슨 이름으로든 딱딱 버티고 있는데, 이게 말이지 쉽게 이것이 중간중간에서 이것들이 차단을 하는 겁니다. 차단해가 유산균을 이 중간중간에 사멸시켜버리듯이 무위로 삭삭 사멸시키는 것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 이게 쉽게 되는 거 아닙니다. 여기에는 시일이 필요한 거예요. 당장 되는 거 아닙니다. 그래, 여러분도 이렇게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이게 언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수보리도 이때까지는 안 됐다는 것이겠죠. 이렇게 수보리, 이 말씀이 이렇게 수보리 존재 깊숙하게 샥 들어가지고 내면 깊숙한 곳이 쑥 밖으로 나와가지고 싹을 탁 피워가지고 꽃을 피우게 하는 데까지는 얼마만한 세월이 흘렀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보리는 아직까지 그 정도도 아니었던데도 불구하고 아라한이라는 이름을 듣고 살았어. 응? 부처님으로부터 욕망을 떠난 최고의 아라한이라고, 최고의 평온을 얻은 수보리라고 칭찬 들었습니다. 이 수보리도 이 정도잖아요. 아라한의 경지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때 이미 아라한이 된 사람이라고요. 말하자면 더 배울 것이 없는 경지, 있는데도 수보리가 이보세요. 여기서 이제서 또다시 꽃을 피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나는 안 돼 하지 마세요. 하셨죠? 그냥 여기서 뭐 내가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이것이 받아들여지든 안 받아들여지든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여기에 있는 거야. 이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아셨죠? 떠나지 않는 거예요. 꽁꽁 삼동 설안에 꽁꽁 언 땅 봄바람이 불었다고 바로 녹아버립니까? 아니잖아요. 거기도 시일이 걸려요.
그리고 더 두꺼운 얼음은 한참 동안 안 얼어요. 다른 데 다 질펀질펀 하는데도 거기는 여전히 응달에는 이게 얼음이 덩어리 쳐갖고 이 땅에 박아 놓은 것처럼 있잖아요. 그렇잖아. 그렇듯이 우리가 뭐 수급의 삶을 살아오면서 우리는 진실된 삶을 살지 않았고 이런 좋은 말씀을 들어본 적도 없어. 그래 이것이 쉽사리 우리 마음 땅에 깊이 스며들지는 못합니다. 그래 거기에 잊어버린다, 이해되지 않는다, 나한테 맞지 않는다, 더구나 나한테 안 맞아 그런 이유로 떠나지는 마세요. 아셨죠? 지금 부처님하고 뭐 맞선 봅니까? 나한테 안 맞아.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저 법문은 나한테 안 맞아. 그러지 마세요. 그건 너무 어리석어, 그거는. 그러지 말고, 여기에 그냥 여러분은 여기에 있는 거야. 아셨죠? 우리가 한 환자가, 숲속에서 찾아갈 때 다리가 아프더라도 효과가 안 들어도 우리는 약은 계속 먹잖아. 약은 계속 먹고 같은 지리산 저런 데 계속 왔다 갔다 하잖아요. 조금 효과 볼까 싶어서. 아셨죠? 그래 하는 겁니다. 조급하면 안 됩니다. 경이롭습니다. 세존이시여 이 깊은 가르침에 이렇게 깊이 쑥 들어온 거는 처음이었지. 이제서 이것을 이같이 이렇게 깊은 가르침을 들어보지 못하였습니다. 이건 수보리가 오해한 거야. 이때까지 했어요. 세존이시여 어떤 사람이라도, 근데 보세요. 여기도 그렇잖아. 이 수보리의 이 말이 내게 해주는 말이 또 있어요. 수보리인들 이때까지 얼마나 많은 부처님 말씀 들었겠어? 여러분, 나는 경전 들을 만큼 들었어. 이런 말 하면 안 돼. 부처님 말씀, 내 경전 그거 귀에 딱지가 놓도록 들었어. 지겹도록 들었다. 여러분, 구업이 두렵지 않습니까? 지겹도록 듣다니요. 수보리도 보세요. 이 말은 처음 들었다 하잖아요. 처음 들어야 돼. 아셨죠? 처음 들어야 되는 거야. 세존이시여 어떤 사람이라도 이 가르침을 듣고 마음에 깨끗한 믿음이 있다면 부처님에 대한 한 점 의혹도 없는 깨끗한 믿음, 믿음이 있다면 참된 가르침이라는 생각이 일어납니다. 누구든 이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누구든 말입니다. 이 부처님 말씀 들으면 그 사람 마음속에 믿음이 있다면 부처님을 향한 믿음, 부처님의 가르침을 향한 그 믿음이 깨끗한 믿음이 그의 마음속에 있다면 누구든 이 말을 들어마 참된 가르침이다 하는 생각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생각 여러분은 일어납니까? 안 일어나도 돼요. 떠나지 마세요. 떠나지 마세요.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이런 지금 수보리가 눈물을 철철철철 흘리면서 수보리한테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눈물을 흘리면서 세존이시여 저 이때까지 부처님을 이토록 오랫동안 모시고 다니면서 저는 부처님께 늘 깊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참 사람들로부터 저는 욕망을 떠난 아란이라는 말을 저는 듣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한 부처님도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의 모든 것은 헛되고 무상하다는 그 이치를 가장 명확히 잘 터득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한테도 이 부처님의 말씀은
필요했던 겁니다. 아셨죠? 근데 자기는 뭐 그런 것도 알면서 말이야. 예? 부처님 경전 나는 많이 배웠어 하고 그럼 되겠습니까? 사람이 그래 가벼우면 안 돼요. 성인이 말하기를 사람이 가벼우면 배움이 깊어지지 못한다 해서 아셨죠? 참된 가르침이라는 생각이 일어납니다.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이 깨끗한 믿음이 마음에 있어서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참된 가르침이라는 이런 생각을 일어나는 중생이라면 그는 정말 경이로운 공덕을 성취합니다. 이제 수보리가 부처님 앞에서 자기가 확언을 하고 있어요. 경이로운 공덕은 뭡니까? 정말 놀라운 참 그 공덕을 우리는 어떤 공덕이라고 감히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최상의 경이로운 공덕을 성취합니다. 세존이셔 그 여러분이 공덕을 얻기 위해서 복덕을 얻기 위해서 뭘 합니까? 경전 열심히 읽으세요. 마음에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내려놓고 경전을 대할 때는 몸만 꿇는 게 아니고 마음도 꿇어야 돼요. 다 내려놓고 나는 내 몸에 실오라기 하나 걸쳐지지 않는 그런 사람이 돼요. 되져가지고 부처님 앞에 나를 적나라하게 다 보여드리고 그 몸으로 그 맑은 강물에 탁 뛰어드는 어떤 사람이요 아무도 없지만 숲속에 들어갈 때도 옷 다 벗잖아요. 그죠? 제가 옛날에 그 직지사 있을 때 어느 날 갑자기 말입니다. 이래 황악산에 이제 송이버섯을 내가 좀 따야겠다 싶어서 산을 올라갔죠. 뭐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죠, 그죠? 올라가다 보니 막 여름이었는데 숨도 차고 더워. 막 아무도 없어가지고 옷을 다 벗어버렸어. 옷을 다 벗고 거기 가만히 있으니까 어떤 아주머니가 이제 나물 캐러 왔는지 그 상황에 나는 입지도 못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지 뭐. 가만히 있어가지고 그 사람도 또 뭐 이러지도 저러지도 땅 보고 뭐 이래 잤대. 있었는데 그런 일이 제게 있었어요. 근데 그래가 있으니까 그렇게 기분이 좋대. 이 창악산 에너지 내 몸에 들어오는 것 같고 그러대. 그 바람이 모두 내 몸에 들어오는 것 같고 여러분 경전을 대하면 그렇게 해야 돼. 아셨죠? 대하고 진짜 옷 벗지 말고 그리고 이제 그래가지고 혼자 송이버섯은 못 땄어요. 뭐 본 적이 없으니까 댕기다 보니 막 이런 버릇들이 있어요. 그걸 막 따가와가지고요. 이제 후원해 줘가지고 버섯 반찬하라고 했는데 제 잘못인지 후원 보살님들 잘못인지 모르겠어. 제가 그때 강조했는데 그걸 먹었는데 온 대중이 배가 아픈 거야. 나는 내 때문에 그래 된 줄은 몰랐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쌀이버섯이었는데 쌀이버섯은 물에 이제 오래 담가 놔야 되는 건데 그걸 그냥 줘가 공양주 보살님들이 그냥 먹어버렸어요. 나도 막 배가 아파가지고 밤새도록 막 설사하고 그랬어요. 대중도 다 그랬다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막 누가 이런 걸 했노 해서고요. 나는 입 콕 다물고 있었죠, 이제.
그래가 며칠 지나서 이제 고백을 했지. 그때 제가 그랬습니다. 했죠. 그 스님은 그냥 하긴만 가르치세요 하더라고. 이런 사이 여러분, 경전을 가까이 하면 정말 얻을 수 없는 공덕을 얻습니다. 의심하지 마세요. 어떤 기도도 경전을 읽는 것만큼 좋은 기도 없습니다. 어떤 무슨 주문을 외운다, 진언을 외운다 해도 경전은 읽는 것, 경전의 말씀보다 더 좋은 진언은 없습니다. 어떤 신주를 외운다 해도 경전의 말씀보다 더 좋은 거는 만큼 되는 거는 없습니다. 또 뭐 무슨 거룩한 종교 의식도 경전 읽는 것만큼 좋은 의식은 없어요. 아셨죠? 그래 진짜 경전을 읽으세요. 읽으면 정말 큰 이익이 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 참된 가르침이라는 생각이 일어나면 어때요? 그걸 받아들이겠죠. 경전에 대해서 그 받아들이는 사람은 정말 경이로운 공덕을 성취합니다. 뭐 업장 소멸 기도 필요 없습니다. 이런 거 하면 다 업장이 소멸됩니다. 아셨죠? 신장 기도 안 해도 됩니다. 이 경전을 열심히 읽고 여러분 삶을 진실되게 살면은 모든 신중이 여러분을 보호합니다. 여기에 참된 불자가 있다 하면서 제 말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제 말이 아마 만약에 여러분을 속이는 말이라면 제가 무량겁을 두고 이 성인을 만날 수 없는 그런 과보를 맞는 것은 물론 이 혓바닥이 없는 그런 과보를 받을 것이고 벙어리 과보를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수한 선행한 사람들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신세망치는 그런 과보를 제가 받을 거예요. 이는 내가 구업을 두려워하지 않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어떤 사람이라도 경전 읽는 것을 가벼이 여기는 사람, 그것을 읽을 필요 없다고 하든가 하지 않아도 된다든가 또 경전을 좀 말해달라는데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안 해주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떠나세요. 뭐 백냥 가양 맺었어요? 그 곁에 있게? 그 이익이 없어요. 떠나세요. 아셨죠? 떠나시라고. 세존이시여, 이 참된 가르침이라는 생각이 일어납니다. 세존이시여, 이 참된 가르침이라는 생각. 이 하나의 또 생각이 일어난다. 이 생각은 실체가 있는 존재로서의 생각이 아니고 이 생각이 일어났다. 그만 이 생각도 실체가 없어. 생각은 무엇이 일으킵니까? 마음이 일으키죠. 마음에 일어나는 어떤 그 거품 같은 거야. 그죠? 근데 마음이란 것도 이미 아무 실체가 없어. 아무 실체 없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품 같은 거야. 응? 이게 우리가 가지는 생각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사상이니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부처님을 사상가처럼 여기고 그래 하면 안 됩니다. 아셨죠? 무슨 공사상을 가졌대. 무슨 공사상이 어디 있어? 부처님의 윤회사상, 공사상, 중도사상, 이는 무슨 사상이 그래 많아? 부처님은, 그래, 부처님은 그런 사상가가 아닙니다. 신념가도 아니고 인념가도 아닙니다. 아셨죠? 우리가 다 세상의 모든 현상을 사실 그대로 있는 그대로 싹 바라보는 눈을 가진 사람에게는 어떠한 신념과 견해라는 것도 그 순간에 다 사라지는 겁니다. 아셨죠?
견해도 중생에게 있는 거예요. 부처님에게는 없는 겁니다. 그래 우리가 가지는 신념이니 사상이니 이념이니 아무 그것이 좋은 생각이든 나쁜 생각이든 가치관이니 뭐 하는 그 모든 것들, 마음이라고 하는 실체 없는 이 물 위에 떠다니는 이 거품 같은 거야.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그 마음이 거기에 빠져서 살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죠? 거품 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열애께서 가명으로 참된 가르침이라는 생각, 보세요. 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이거야말로 정말 좋은 가르침이다, 진실된 가르침이라는 이런 생각마저, 그 생각마저 버려라는 거야. 그것이 비록 훌륭한 생각이긴 하지만, 많은 공덕을 불러들일 수 있는 생각이긴 하지만 그 생각 또한 아무런 실체가 없다. 구름 같고 거품 같은 것이다. 세존이시여, 이래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 깊은 이 침묵 속에 내가 싹 들어가는 느낌 안 듭니까? 마음이 텅 비어져가는 이런 느낌 안 듭니까? 그죠? 텅 비어버리고 그냥 흘러가는 맑은 물이 되는 거야. 무심히 흘러가는 저 강이 되는 거야. 그냥 무심히 흐르는 한 줄기 바람이 되는 거야. 그러므로 열애께서 가명으로 참된 가르침이라는 생각이라 하셨습니다. 그래, 중생은 생각으로 살잖아, 그죠? 그런데 그 생각에 우리가 갇혀서는 안 됩니다. 이것도 마음이라고 하는 아무 실체 없고 무상한 한 존재에게서 일어나는 그 참 안개 같은 것이다. 아지랑이 같은 것이, 땅에서 일어나는 아지랑이 있잖아요. 거품 같은 것이라고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스스로 마음 땅에서 일어나는 생각을 그렇게 일어나고 사라져가는 것을 가만히 관찰하면 돼요. 아셨죠? 그걸 가지고 요새 사람들이 위파사나를 하는 거야.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그러므로 가명으로 참된 가르침이라는 생각이라 하셨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지금 이 가르침을 믿고 이해하고 여러분은 이걸 믿습니까? 예, 안 믿어도 돼요. 이해합니까? 이해 안 해도 됩니다. 마음에 간직하고, 마음에 간직합니까? 간직 안 해도 됩니다. 기억하는 것은 기억합니까? 기억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이 믿지 않아도 괜찮고 이해하지 않아도 되고 못해도 되고 마음에 간직하지 못해도 되고 기억하지 못해도 됩니다. 다만 이곳을 떠나지 마세요. 이곳에 있으면 반드시 큰 이익이 있을 겁니다. 귀를 막지는 마세요. 귀를 막고 이 말씀이, 이 공덕의 물이, 이 맑은 공기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삶의 땅을 더없이 밝은 빛이 광명의 땅이 되게 하고 복덕의 그 땅이 되게 할 수 있는 이 공덕의 물, 이 빗줄기가 여러분의 존재의 땅에 비춰지는 것을 방해하는 행동이나 하지 마세요. 아셨죠? 그냥 여기 가만히 계시라고. 기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은 부처님이 직접 계시니까, 지금 부처님으로부터 들으니까 부처님이 가지는 그 에너지는 강력하니까, 그죠? 어려운 일이죠. 이 부처님 덕이죠, 그죠? 우리가 도를 이루기 어려운 조건이 있죠. 첫째,
부처님 계시는 그 시대에 못 태어나는 거. 첫째, 그거야. 그것도 굉장한 거야. 그죠? 부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 못 듣는 거. 마음에 간직하여 기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이 너무 그 영리해도 이 도를 이루기 어렵다 그래요. 도를 이루기 어렵다는 것은 뭡니까? 큰 지혜를 얻기 어렵다는 뜻이에요. 그 삶의 땅을 지혜와 복덕의 땅으로 만드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부처님이 계시는데 부처님 안 계실 때 태어나도 문제가 되고, 그 다음 번째, 사람이 너무 똑똑하고 이래 영리해도 문제가 되는 거야. 우리가 왜 세속적으로 이래 똑똑하다, 영리하다 하면 뭐 그런 거잖아요. 뭐 이래 분석하고, 뭐 이해 득실에 밝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 게 너무 똑똑해도 이래 곤란한 거야. 그 다음 번째는 그 사는 것이 너무 이래 풍요롭고, 참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 고생스러운 것이 없어도 이게 그런 마음이 안 일어나겠죠. 그죠? 그 다음 번째는 또 너무 그 사는 것이 고통 속에 있어도 또 이런 거 하기가 어렵겠죠. 그죠? 마음 두기가. 근데 여러분은 여기에 와 계신다는 게 모든 그 조건에 없다는 뜻이야. 그죠? 조건에 없다는 거야. 만약 세월이 지나 바른 가르침이 무너진 시기에 이르러 오랜 세월이 지나면은 저 수레바퀴가 굴러가다가 어느 시점에서는 멈춰지듯이 부처님의 이 수레바퀴도, 이 가르침의 수레바퀴도, 이 공덕의 수레바퀴도, 이 지혜의 빗줄기도 어느 시점에서는 이게 빛도 그럴 거 아닙니까? 아무리 햇빛이 강렬하게 비치는 이게 닿지 않는 곳이 있을 거야. 그죠? 부처님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의 세계를, 하나의 태양과 하나의 달이 있는 세계라 그랬어. 그러면은 그 하나의 태양과 하나의 달의 빛이 미치는 세계를 한 세계야. 그러면 우리가 이 태양계라는 것이 하나의 세계인 거야. 그나마 부처님이 무수세계라는 것은 우리가 천문학에서 말하는 그 세계를 뜻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그나마 하나의 태양과 하나의 달이 있는 세계를 한 세계로 보는 거야. 그나마 이런 세계가 무수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다른 세계 또 다른 뭐 이런 태양과 달이 있는 그 세계가 또 있겠죠, 그죠? 지금 그 천문학과 과학의 빗대가 부처님의 이거를 말하면 안 됩니다. 아셨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봤어? 심지어는 뭐 찰나도 뭐 요새 과학으로 말해가 몇 분에 몇 초다, 그게 아닙니다. 아셨죠? 찰나라는 것은 뭡니까 하면은 우리가 왜 생각이 한번 딱 일어나는데 걸리는 시간 우리 모르잖아. 생각이 딱 일어나는데 걸리는 시간 우리가 모른다, 그죠? 그런데 그 생각이 한번 딱 일어나는데 걸리는 시간의 90분의 1을 1찰나라 그래. 근데 그 몇 분에 몇 초 하면 되나? 우리 모르고 있는데. 그래, 부처님 말씀을 그래 쉽게 그래 해석하지 마세요. 자, 그 스님들이 그 하는 걸 봤어. 그 몇 분에 몇 초라 하고 그러더라. 그 사람 모르고. 만약 세월이 지나 그러면은 어느 순간에는 사람들이 이 가르침의 수레바퀴가
뭐 이 빛이 멈춰지는 그때가 올 거야. 뭡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이야 변하고 해서 사람들이 안 믿는 시기가 올 거예요. 그죠? 어떤 이유로든 그런 시기에 이르러 지금쯤이 그런 시기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외면하잖아요. 외면하고 이것이 시작된 거는요, 사실은 1000년도 안 걸렸어. 불과 한 300년, 좀 걸렸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삼장이 딱 성립된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부처님 돌아가시고 이래 한 300년쯤에 아소카 왕이라는 사람이 주도를 했어요. 그 결집을 주도한 사람이 왕이에요. 이 사람이 해가지고 경률 논장을 같이 해가지고 삼장이라는 이거를 딱 같이 해놓은 거야. 그리고 그때부터 나는 이 부처님의 그러니까 그 각 일의 문파, 종파마다 파벌마다 말이야. 사람들은 자기 스승이 쓴 그 논서를 그러잖아. 요거 하나 보면 경전 다 볼 필요 없어. 이런 식이 된 거야. 요새도 그런 말 잘하잖아요. 요거 하나면 경전 다 볼 필요 없어 하고 그런 식으로 그들이 공부한 거예요. 그때 이미 부처님 가르침은 그들이 무너뜨린 거야. 그래가지고 그 논서 중심으로 불교가 펼쳐져 왔어. 논서 중심으로. 그러면서 저가 정통이래. 무슨 정통은 정통이야. 그래가지고 그들과 또 다른 이런 논을 주장하면 그 사람들을 죽이고 옷빗기가 내쫓아버리고 그랬단 말이지. 아주 몹쓸 짓을 했죠. 그 바탕 위에서 성립된 것이 우리가 말하는 이 정통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야.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논서에 의존하는 공부 안 하면은 그 폐해를 안 입을 수 있어요. 아셨죠? 중관론이니 백론이니 기신론이니 싹지와 불교학자들 그런 얘기하는 거 보면 아이고 이놈아 싶어. 그런 논은 내가 쓰면 더 잘 쓰겠다 싶어. 실제로 우리가 사람들이 말하는 기신론 있잖아요. 실제로 이래 보면 그냥 요새 학자들이 써도 그 정도 써요. 그거 대단한 것처럼 가는데 그거 보면 안 그렇습니까? 이 정도 써요. 그 공부한 사람들. 마명보살이 쓴 그 기신론이라는 거. 자, 그리 무너진 시기에 이르러 이제 여러분에 의해서 이제 여러분한테는 안 무너진 거야, 그죠? 나한테는 안 무너진 거야. 무너진 시기에 이르러 그 어떤 중생이 이 경전의 가르침을 믿고 이해하며 마음에 간직하여 기억한다면, 여러분이 이렇게 하죠, 그죠? 이 가르침을 믿고 이 가르침을 이해하고 마음에 간직하고 기억한다면 그는 참으로 경이로운 사람입니다. 그는 참으로 경이로운 공덕을 성취할 것입니다. 그야말로 경이로운 불자입니다. 경이로운 사람입니다. 이 놀라운이라고 번역하려다 이 경이로운 말이 내게는 더 좋게 들렸어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존재의 실체가 있다는 생각을 일으키지 아니합니다. 그런 사람은 절대로 그 어떤 것에 대해서도 그것이 정말로 존재하는 것이라는 생각, 그것은 거짓스럽고 그것은 무상하다는 생각을 하고 거기에 집착하고 애착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그런데
존재의 실체가 있다는 생각은, 근데 우리가 막 존재의 실체가 있다는 생각, 없다는 생각 한다면 그냥 있다는 생각은 실체가 있는 존재로서의 생각이, 그러니까 보세요. 이 경전을 보면 뭐와 같습니까? 이 파도에 보면 부처님이 어떤 말씀을 해놓고는 그 말을 자꾸 지워버리잖아. 그죠? 그거 안 보입니까? 바닷가에 가면 왜 파도가 처음은 앞에 파도를 뒤에 파도가 그걸 탁탁 삼키잖아요. 꼭 그거 같아. 전 금강경을 보고 있으면 부처님이 자기가 어떤 말씀을 해놓고는 혹여나 중생이 이것도 부처님의 말씀이라고 그것도 이래 매달릴까 봐 그것도 싹싹 지워나가는 거. 이거는요 세상에 부처님만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거. 아무도 이런 말 안 해요. 자기가 어떤 말을 해놓고는 사람들이 자기 말에 혹시나 집착하고 거기에 갇힐까 봐 염려해서 자기 말을 지워버리는 분. 나 아무 말 한 적 없어 한 분 있잖아요. 세상에 부처님밖에 안 계셔. 이것이 부처님의 위대함이야. 또 이제 조금 쉬다가 합시다.